지금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심정을 잘 헤아리셔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 삼아 주셨을 때 모두가 기대가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절망이었습니다. 부활 직후에 예수가 자기들을 찾아왔을 때는 모두가 불신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다 모이게 되자 다시 의욕 충만이었습니다. 한두 명이 모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전원 모였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포함되고 몇몇 여인들도 포함되자 얼추 12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동안 잠시 피했다가 돌아오셨는지 아니면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는지 확실히 구분은 안 되지만 여하튼 예수가 자신들과 떨어져 있다가 다시 자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한때나마 예수를 떠났던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로 인하여 절망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이라 새롭게 해보자는 의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당부를 하시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승천해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해 있는 겁니다. 참으로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놀라운 상황의 연속이요 반전의 반전이 이어지기에 매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고 특히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시 모여있는 상태에서 다시 흩어지자니 체면이 말이 아니고 그렇다고 기다리자니 막연하고 떠나자니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충전을 다 한 상태에서 이제 떠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 정신조차도 추스리지 못하고 있는 매우 당황한 현실이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책상으로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책으로 보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구분되어 있지만 조금 더 엄밀하게 구분을 해보면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와 12절부터가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11절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승천하시고 이제 12절부터는 제자들만 남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원래부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그룹이 아니라 예수가 모은 그룹이었는데 그 모임의 핵심이요, 시작이요, 내용이요, 전부인 예수가 승천하고 각자 불려온 사람들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요? 그동안 함께 있던 예수가 느닷없이 승천해버리고 달랑 자기들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들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 후반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한 부탁을 간곡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부탁을 간곡하게 하는 겁니다.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14절 같은 구절 이런 표현을 보실 때 너무나 쉽게 감동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간절히 드립니다. 아,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구나. 다른 일을 하다가 짬짬이 기도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일을 전폐하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구나라고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제자들의 이전의 상태와 제자들의 지금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고 그렇게 비교하면 쉽게 판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모습이 매우 새로운 것입니다. 복음서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복음서에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도 하셨지만 특별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했을 때조차도 제자들은 졸고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더욱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는 중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모습이 종종 있지만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표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다라는 거 매우 신기한 현상이고 매우 낯설은 것이고 매우 어색한 것이고 매우 흥미로운 것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 평상시에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에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기도하십니까? 평상시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면 그건 어느 경우입니까? 대체적으로 절박할 때입니다. 자신이 대책이 없을 때,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할 때, 그럴 때 기도합니다. 신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기도하고, 평상시 기도를 부인하던 사람들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던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절박하면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저절로 증명이 되는 거, 절박할 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제자들의 심정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즉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예수는 훌쩍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저들은 매우 난감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이 가장 절박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나올 수밖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절박하니까 기도한다. 그렇다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절박하니까 성령님 오신다고 하는데 빨리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성령이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성령 보내주셔서 그런 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 사건 이전일 때나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한 후에나 언제나 예수에 의하여 예수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만약 예수가 없다면 그 모임이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모았기 때문에 처음에 제자들이 됐다가 예수가 잡혀가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 예수가 없는 그 모임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잡혀가니까 당연히 모임이 깨진 겁니다. 예수를 빼면 자신들은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예수가 잡혀버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있을 이유가 없었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으니까 저절로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졌던 제자들이 지금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모인 것도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가 일일이 찾아다녀서 불신하는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확신시켜 주어서 예수가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있다라는 것 빼고는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전이나 십자가 사건 이후, 즉 부활이 있은 후나 제자들이 달라진 것은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능력이 생긴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갑자기 재력이나 무력이 보강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갑자기 새로운 사상, 새로운 비전, 새로운 세계관으로 생각이 달라졌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가 다시 모아서 모여져 있는데 지금 예수가 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매우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예수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대한 표현,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본문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14절 후반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같이 했을까?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도했을까? 궁금하시죠? 하다고 해주십시오. 네. 자,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 후에 제자들의 한 행동이 15절입니다.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이제 15절의 이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의 전반부가 베드로의 주요 등장인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신다면 그것은 성경의 의도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들의 사고방식과는 다르게 말하고 죄인들의 사고방식과는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제가 어부라는 직업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역할과 어부라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예수의 사역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펼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을 모으는 거고 기획력이 있는 사람을 모으는 거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모으는 거고 타인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펼치면서 새로운 역사를 행하려고 하는데 어부를 뽑았습니다. 어부는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이지 세상을 바꾸는 일의 전문가가 아니며 인식을 바꾸는 데 전문가가 아니며 제도를 바꾸는 데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부를 뽑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를 뽑았다라는 것 자체가 파격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과 전혀 달랐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이나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었으면 베드로라는 사람은 쓰임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부 출신 베드로가 단순히 여러 제자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역의 중요한 순간마다 꼭 베드로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하니까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말인데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수제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냥 제자가 아니라 무슨 제자다? 수제자다. 마치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만든 것 자체가 성경의 의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부를 뽑은 것, 어부 출신 제자를 중요한 순간마다 동행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의 능력과 무관하구나.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는 거구나.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에게 위탁하거나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예상,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게 베드로를 뽑은 것이요, 베드로를 중요한 순간에 동행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성경의 의도를 이해한다면
만약 용어를 만들려고 하면 수제자 이런 용어를 만들면 안 되고 용어를 만들면 이런 용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투명인간 또는 요새 방송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 있죠. 병풍인간. 예, 분명히 등장하기는 등장하는데 존재감이 전혀 없어요. 있기는 한데 방송에 나오긴 나와 있는데 뒤에 세우는 병풍처럼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모르는 인간. 예. 지금 베드로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부르고 예수님이 쓰고 있다라는 건 베드로를 강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사람들의 원리와 방식과 다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복음서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자,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에 기도가 끝나고 일어서서 말하는 사람, 자, 제자들의 모임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들의 대표로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1장 15절부터는 예수님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제자들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먼저 나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그 모임에 한 120명 정도 모여있는 그 모임에 여러분이 참석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렇게 참석해 있는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나서는 것을 여러분은 당연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어이없게 여기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에게 가장 못할 짓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일마다 방해를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 대들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고 십자가에 달리자 고향으로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모였을 때 모인 사람들 중에 과거의 행적을 문제 삼자라고 하면 퇴출 1순위가 베드로였을 겁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다시 모인 제자들 앞에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가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가장 할 말이 없는 사람이요, 가장 반성해야 하는 사람이요, 가장 잠자코 있어야 하는 사람이요, 가장 쥐죽은 듯이 있어야 할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끼어 있는 것조차도 감지덕지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벌떡 일어나서 나섰습니다. 베드로가 왜 갑자기 나설까요? 자,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하며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건가 찬찬히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을 보실 때에는 그 사건에 누구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가를 잘 정해야 합니다. 성경에 동일한 인물에 대하여 정반대의 판단을 내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행동이 전부 다 정당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모든 행동이 악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저 행동을 어떤 기준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과연 잘했다고 판단해야 되는가 잘못했다고 판단해야 되는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거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예수가 재판받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너도 그와 함께한 사람이지 라고 말할 때 예수를 잘 안다고 예수는 무죄한 사람이라고 피켓 들고 시위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쌩까야 합니까?
일단은 모른다고 부인해서 나라도 살아남자, 살아남은 다음에 후일을 기약하자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명색이 제자인데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나는 정의로워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벌떡 일어나 나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하고 함께 매달려 죽어야 합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답이 있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교 보낸 관원들, 로마에서 보낸 군병들에게 잡혀갈 때,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지 않도록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잡으러 온 군병의 귀를 잘랐습니다. 자, 잡혀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막아선 베드로의 행동,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까? 그냥 두고 보아야 합니까? 사회적 기준이나 법의 기준에서 본다면 베드로가 죄 없는 예수가 잡혀가는 걸 막아선 것이 선한 시민상을 주어도 될 만큼 아주 신실하고 아주 모범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역의 관점에서는 예수의 일을 망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의 행동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보실 때마다 이 사건이 지금 성경에서 이 사건을 말할 때는 잘한 모습이니까 보고 배워라 라고 하는 사건인지, 이거는 엉뚱한 사건이고 미련한 사건이고 잘못한 행동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사사기에서 1장에 이스라엘이 누가 먼저 올라가리이까 질문했었고, 20장에서 이스라엘이 누가 먼저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앞에 질문했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 외형상으로 보면 매우 신실한 거고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믿음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실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극치였던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제 행하는 게 16절입니다. 그런데 이 16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연 성경은 지금부터 나타나는 행동들을 잘했다고 하는 건지 엉뚱하다고 하는 건지 분별해야만 앞으로 사도행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새로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과 인식과 원리와 개념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십자가 사건 이전과 생각이 달라진 사람이 없고, 부활 사건 이후에도 인식이 달라지거나 기준이 달라지거나 가치가 달라진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죄의 사고방식을 가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아직 가지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베드로이지만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생각, 동일한 수준, 동일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하는 말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성령이 다윗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자, 16절부터 19절까지 해서 베드로가 한 말의 포인트, 베드로가 한 말의 핵심은 16절 끝에 있는 마땅하도다입니다. 유다가 죽은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단지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응하였다라고 말하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베드로가 할 소리입니까? 자, 베드로가 성경을 언급했으니 옳은 말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만 들고 나오면 다 합당한 게 아닙니다. 만약 베드로가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말하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벌떡이나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성경에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에게는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을 받을지어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만약 그 구절대로 응하면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부터 성경을 그렇게 언급했답니까? 아니, 베드로가 언제부터 성경대로 행동했답니까? 아니, 지금 성경이 유다의 죽음이 마땅하다는 것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다시 한번 간절히 정중하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기도했다는 모습이 나오거나 성경에 성경을 인용한다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옳은 일, 모두가 합당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얼마든지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장 교활하게 사용한 대가가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때 마귀는 상식을 운운하거나 기본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권고한 근거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성경을 운운하면서 예수여,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하면 마땅한 겁니까? 또 성경의 의도와 가장 다르게 성경의 목적과 가장 다르게 사용한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사단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모두 성경에 순종하려고 성경을 언급한 것이 아니었고 성경대로 행하려고 성경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단과 유대교 지도자들 모두 자기들의 목적이 있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었고 자기들의 뜻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당한 것처럼 그것을 마땅한 것처럼 주장하기 위하여 성경을 인용했을 뿐입니다. 사단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고 지금 베드로는 성경을 근거로 사람이 죽은 것을 마땅하다고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고 싶어하고 행여 인간이 자신의 죄로 죽임을 당해도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사람을 죽이려는 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근거로 사람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려고 하는 이 행동이 과연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 성경을 바르게 적용한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뒷면에다가 하나를 좀 금박으로 붙여서 써놓으십시오. 성경 안다 남용 말고 성경 모른다 오용 말자. 자, 지금 제자들 중에 가장 잠잠히 있어야 하는 베드로가 성경까지 인용해 하면서 유다의 죽음을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유다의 죽음은 마땅하다고 주장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고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동의한 마음을 본문에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위에서 말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뒤집어 씌우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뒤집어 씌우기라고 합니다. 자,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 모인 제자들이 서로 쑥스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새로워진 것은 없고 서로 민망한 실수, 즉 예수를 버리고 각자 도망갔던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모였으니 한 번은 과오를 털고 넘어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상황에서 누가 나설까요? 그 상황에서 누가 나선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전에 제가 참 어리석게 행동했었고 이전에 제가 참 바보같이 굴었었습니다. 제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까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른 모든 사람도 각자 일어나서 나도 그렇다고 우리 중에 나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그렇게 말할 것 같은가요? 그렇게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이해하고 자기들도 다 그렇게 잘못했다고 한마음이 될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먼저 일어나서 자아 비판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죄인의 심리, 죄인의 마음, 죄인의 행동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즉 그 중에 가장 큰 잘못을 한 사람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이미 다 다루어진 것과 같은 겁니다. 즉 가장 큰 일을 해결하면 그 이외의 작은 일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나서서 참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잘못을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참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놈을 잡는 겁니다. 악한 자가 나서서 더 악한 자를 욕하면 가장 악한 자 이외의 모든 사람은 상대적으로 악한 사람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면죄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걸고 넘어지는 게 누구냐? 유다입니다. 단순히 유다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운운하며 성경대로 응하였으니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유다 같은 놈은 죽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유다 같은 애는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것은 마땅하다, 안 마땅하다? 네,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마땅하다, 안 마땅하다? 마땅하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죽을 만한 죄를 져서 죽어야 할 만큼 마땅하고 우리는 살아있으니 죽을 만큼 죄를 진 것은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참 교활한 죄의 수법입니다. 혹시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성경의 다른 사건을 하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설교한 지 얼마 안 되는 사사기 예를 들어야 기억이 나실 것 같아서. 자, 사사기 19장 이하에 가보면 레위인의 첩사건이 나왔습니다. 자,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이 악한 행동이고 기브아 지역에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상관하겠다고 그 레위인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악한 행동이고 집주인이 자기 처녀딸과 첩을 내어주겠다고 하는 것 그게 악한 행동이고 결국은 첩을 내어주고 동네 사람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게 악한 행동이고 그렇게 죽은 첩의 시신을 12토막 내어서 온 이스라엘 지역에 보내는 것 그게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한 사람이 극악한 모습이 아니라 그 악한 모습에 모든 사람이 연루되어 있고 사실은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그런 행동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모두가 공범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브온이 속한 베냐민 족속을 멸절하자고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왜요?
한 명의 공적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몰아세우면 그 사람이 가장 극악한 것이 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그 악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악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저 사람을 악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무도 반성을 하지 않고 아무도 돌이키지 않고 유다를 공적으로 만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유다의 죽음은 마땅하다고 선언함으로 자신들의 죄가 잊혀지고 자신들은 유다를 정죄할 수 있고 유다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판단자의 위치에 서버리는 겁니다. 조금 아까까지 같은 죄수의 입장이었는데 유다를 하나 몰아세움으로 자기들은 판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반전이고 죄인의 기가 막힌 교활함입니다. 지금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서 한 행동이 유다를 몰아세우고 자신들은 혐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능한 한 정상적인 방법처럼, 가능한 한 예의 있는 방법처럼, 가능한 한 신실한 모습처럼, 가능한 민주적인 모습처럼 그런 외형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과 이런 행동을 할 때 뭐를 합니까? 기도에 힘쓰더라. 성경의 말씀이 인용되었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는 말. 유다의 죽음을 마땅하다고 선언한 후에 베드로가 성경 구절을 또 하나 들고 나옵니다. 자,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입니다. 자, 베드로의 의도가 조금 더 명쾌해졌습니다. 유다의 죽은 것이 마땅하니까 이제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채워 넣자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는 중요한 것이기에 자리가 비면 얼른 채워야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죽음은 마땅한 것으로 결정났고 제자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면 자신들의 과오는 모두 잊혀지고 동시에 자신들은 아주 중요한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도 아주 재미있는 발언을 합니다. 이상한 조치죠, 결국은. 21절. 이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조치를 취할까? 왜 하나를 세우죠? 왜 12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채우려고 해요? 12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뽑아서 채우셨을 것입니다. 그동안도 모든 제자 예수님이 뽑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고 가시는 것 같은, 그래서 12제자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예수님이 뽑아놓고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하지도 않으셨고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지도 않으셨고 꼭 12를 채워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으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나 떠나고 나면 가장 먼저 제자의 숫자부터 채워라 라고 권고하시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가득 찼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과오를 단번에 잊혀지게 할까 그 고민을 하더니 결과적으로 유다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자라고 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신분을 특별하고 우월하게 만들고 그걸 유지할까라고 고민하다가 그 유다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채워 넣자라고 그 12의 의미를 강조하고 자연스럽게 12명은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인식이 만들어지게 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죄인의 내면에 깔려있는 심보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이 사람들은 이런 경쟁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이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인지, 반대로 사람들이 얼마나 자리싸움과 특권의식을 만들고 우열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아니, 아직 천국에 가지도 않았어요. 언제 갈지도 몰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질문한 네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벌써부터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참 대단합니다. 아니, 아들을 위한 치맛바람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아니에요. 이 아들은 지금 다 큰 청년이나 장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 큰 청장년을 위해서 어머니가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임할지도 모르는 그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게 죄인의 속성이요, 이게 죄인의 본성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자 신실해져서 우선 합심하여 기도하고 바로 이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를 충원하고 증인의 역할을 하러 나아간다라고 너무 착하게, 너무 예쁘게, 너무 죄인의 심리와는 무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때에도 말은 멋있게 해야 됩니다. 말은 멋있게요. 자, 유다의 자리를 채워 넣으려고 할 때, 유다 채워 넣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다의 자리를 채워 넣자. 그래서 12명의 사도들을 만들어서 사도들의 권세를 부려보자. 제자들의 특권을 누려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은 항상 멋있게 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자,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데 왜 그러느냐? 부활 증인할 사람 세우는 거야 라고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한 사람을 추가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제자 중에 부활을 증언할 사람 12명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채워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만들면 그 12명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부활 증인 안 해도 됩니까? 또 제자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는 거 그거 누가 할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가 증인이 되게 하느냐? 예수님이 증인이 되게 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몇 명이나 증인이 되느냐? 예수님이 증인이 되게 하는 숫자만큼 증인이 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냐?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한 사람만 뽑자고 하고 그 한 사람이 증인이 되게 하자고 합니다. 제자들이 한다고, 제자들이 기도한 후에 말한다고, 제자들이 성경을 인용해서 말한다고 제자들의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을 뽑는데 그 한 사람, 제자들이 후보 선택, 그 후보의 자격을 정합니다. 다시 한번 21절과 21절.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아니, 누가 그런 기준 세웠답니까? 아니, 언제부터 제자의 기준이 생겼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이 수준 보고 자격 보고 사람 뽑았습니까? 더 심하게 해볼까요? 좋아요. 요한의 침례부터 승천 때까지 자기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뽑는다고 하는데 자기들과 함께 다닌 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아니, 자기들은 자격이 있나요? 자기들은 함께 있다가 함께 도망간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한 사람은 함께 도망간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함께 있어서 자기들이 뭐가 달라졌지요? 함께 있어서 자기들의 구별점이 있었나요?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이게 자격이에요? 언제부터 이런 자격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내세운 자격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텃세라고 합니다. 텃세. 텃세. 우선 12명을 채워야 한다는 거, 그런 주장이 특권의식이고 우월의식이고,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어야 한다, 그거 차별화를 만드는 것이고, 자기들이 아는 사람이나 자기들 영역에 속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 그게 폐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들의 속내를 교묘하게, 자기들의 그런 속셈을 교활하게 감추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성경에 말하기를 이라고요. 자, 자기들이 그렇게 텃세를 부려서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말 24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자격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뽑지 않은 사람들을 자기들이 두 사람 골라놓고 그제서 하는 말,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그럼 예수님이 그 둘 말고 나는 딴 애인데 그러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기준 정하고 자기들의 사람 다 골라놓고 그제서 하는 말,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아주 종교인들의 전형적인 교활함의 극치입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유다를 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25절, 모든 걸 유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25절 중간,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지들은 안 갔나? 유다 갈 때 지들은 안 갔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유다와 나머지 제자들 중에 그래도 누가 양심이 있는 겁니까? 예? 그래도 제자들은 나중에, 유다는 나중에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고, 그래서 받은 돈도 돌려주고 죄책감에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잘못을 인식하기를 합니까? 잘못했다고 고백하기를 합니까? 자살하는 흉내라도 냅니까? 체면이 없어서 나서지 못하고 쥐죽은 듯이 있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아주 비열한 죄인들, 지금 아주 간사한 죄인들의 우아한 쇼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뽑았던 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극명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았습니다. 누구 뽑았습니까? 예수님이 제자 뽑을 때 자격이나 조건을 내세운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사람이 자격과 기준으로 여길 만한 것, 그것에 걸맞지 않은 사람들만 뽑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이유가 왜 그랬느냐? 바로 제자들 때문에 그래. 왜? 예수를 보면 뭔가 할 것 같은데 예수 주변에 있는 애들이 영 아니요. 있는 것이 어부고 있는 것이 세리고 있는 것이 영 아니요. 예수를 보면 뭔가 해볼 만도 한데 예수 언저리에 있는 것들 보니까 에이 파이다 그리고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은 게 제자들이었고, 그런 기준으로 뽑으니까 뽑힌 게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지들은 그렇게 뽑혀놓고 그렇게 뽑힌 놈들이 한다는 소리가 엉뚱한 자격과 조건과 기준을 만들어. 이게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제자들. 이게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인간들. 이게 누가 하시는 짓이라고요? 여러분이요. 성경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2명의 후보를 뽑습니다. 자,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이 나왔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소개가 아주 대조적이에요. 한 사람은 소개가 거창하고 한 사람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러니까 요셉은 자그마치 소개가 3개가 나와요. 바사바, 유수도, 요셉. 왜요? 그만큼 알려져 있고 그만큼 주변에 인식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요셉이 뽑힐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에 제자들이나 모인 사람 말고 제3의 존재가 하나 등장합니다. 제3의 존재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제비. 왜? 제비 뽑기를 하니까. 물론 진짜 제비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하튼 그렇게 두 사람, 유수도라고도 하고 바사바라고도 하는 요셉과 탈락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을 모아놓고 자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왜 마띠아가 뽑혔을까요? 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비. 네. 그 뽑은 수준이 무슨 수준이에요? 세대가리 수준. 왜? 제비니까. 자, 누가 뽑혔다? 마띠아. 왜 마띠아가 뽑혔습니까? 이유는 그냥. 자,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냐면 마띠아가 뽑혔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뽑혔느냐라는 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인 사람 전체에게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증언할 사람을 따로 뽑아놓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마띠아가 뽑히긴 뽑혔는데 사도행전 이후 전체에 마띠아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마띠아의 말이 단 한 마디도 나오지 않고 마띠아의 행동이 단 한 가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더 가볼까요? 자, 자기들은 그 12명을 그렇게 특고나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이제 보시면 그 마띠아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 중에 한두 명의 활동이 등장할 뿐 대부분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사도행전에 대신 제자에 뽑히지도 않았던 사람, 제자들과 함께 하지도 않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증인의 모습을,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그렇게 등장하는 게 누구다? 스데반이 그렇고, 그렇게 등장하는 게 누구다? 빌립이 그렇고, 그렇게 등장하는 게 누구다? 바울이 그렇고. 이 사람들의 기준, 이 사람들의 자격, 이 사람들이 뽑는 방식으로 하면 바울이 사도로 뽑힐까요? 안 뽑힐까요? 못 뽑혀요. 못 뽑혀요. 그런데 성경이 정작 자기들이 그렇게 구별화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 말도 안 하고 전혀 존재감도 없는 것 같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스데반, 빌립, 바울이 나타나서 자기들도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역사를 일으켜서 봐라,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계획과 너희들의 꼼수와 너희들의 교활한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네, 혹시 목사님, 오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들 욕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까셔도 적당히 까셔야지. 너무 제자들을 처참하게 만든 거 아니십니까? 라고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자, 지금 왜 이렇게 했느냐?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죄인들이 아직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모습을 사도행전 1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어디에 등장하느냐? 2장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교활했던, 이렇게 잔머리를 썼던, 이렇게 아주 술수를 썼던 이런 제자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게 하셔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나님이 변화시켜가는 모습, 하나님이 바꾸어가는 모습, 하나님이 성숙시켜가는 모습, 그래서 놀랍게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 이제 2장 이후부터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1장과 2장 사이에 성령의 등장 전과 후를 대조해서 하나님의 역사,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열심과 저들의 전략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성숙시켰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성도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멋진 삶, 놀라운 삶, 기가 막힌 삶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 베드로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동일하게 행동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실체와 우리의 본색과 우리의 속내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오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끼리도 동일한 경쟁과 갈등과 시기와 죽이기가 진행될 텐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를 분별하고 서로를 향하여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수용하고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화평이 넘치고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자유와 안식이 넘치고 하나님 마음으로 용서와 이해와 수용이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 더누림교회와 더누림 성도들이 구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교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